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째, 사람들은 의기소침과 죄책감을 느끼면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람들은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져다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침묵 속에서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 두 개의 반응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내 인생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 인격체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내가 이해하는 순간 난 내 인생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때 난 우울함과 죄책감을 갖게 하는 마음 자세를 던져버리고 난 하나님께 쓸모없는 인간이고 그분은 더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느낌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기대와 믿음과 신뢰의 자세를 갖는 생활 패턴으로 내 인생을 온전히 조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주님, 만일 제가 주님이 주시려는 것보다 모자라는 부탁을 올리면 제 부탁을 무효화하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를 아심으로 내가 알아야 한다면 주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적절한 시간에 알려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종종 죄 문제 때문에 비롯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좀 더 깊이 이해시키시려고 준비하시면서 침묵하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나쁜 환경, 어려운 환경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 나를 처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잘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아버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도권은 아버지만이 잡을 권리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기 전에도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이 하고 계신 일들을 보이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활동을 본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동참하라는 아버지의 초청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 환경이 나쁜 환경이든 어려운 환경이든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환경에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환경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어떤 일은 오직 아버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할까 추측하시지도 할 필요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자신이 하고 계신 일을 다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 주위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주목하여 보시고 자신의 생활 패턴을 거기에다가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생활 패턴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내 인생과 계획과 목표를 그분께 조정하면 됩니다. 내 인생을 그가 하고 계신 곳에 그분 발 앞에 두기만 하면 일은 나를 통해서 그분이 그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나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나쁜 환경하면 욥이 떠오릅니다. 그는 전 재산 다 빼앗기고 자녀들도 다 잃고 온몸에 악창이 났을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이해하려고 안간힘을 써봅니다. 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산, 자녀 건강을 다시 되돌려 주실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한다고 생각하고 욥에게 죄를 철저히 회개할 것을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에게서 불의한 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만약 내가 욥기의 마지막 장을 알지 못했다면 욥의 편을 들까 하나님의 편을 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욥에게 지나치게 잔인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유도 모르고 맹종하듯이 기울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쁜 환경을 이해하는 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난 어렵고 혼돈된 환경에 부딪히면 그것 때문에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심하면 그 환경에 푹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뚤어진 이해를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임을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의문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틀렸다고는 감히 말하기는 두려우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스스로를 포기하려고 할 때 왜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은연중에 말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환경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틀린 일들만 자꾸 생기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이때 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내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환경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렵거나 혼동된 환경에 처했을 때일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진실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조정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길을 찾으면서 역경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 응답이 왔을 때 내가 할 일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새로이 깨닫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환경이 혼동될 때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을 영원히 표현하셨음을 내 마음에 새기고 환경에 빠진 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 환경을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맞추면 됩니다. 즉, 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되는 그 일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분이 내게 하라고 한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나를 통해서 그분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걸 난 경험하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치 욥에게처럼 나에게도 하나님 자신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밝히지 않으시는 경우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끝없는 은혜로 환경을 투시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계시하셨고 예수님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쁘고 어려운 환경을 이해하는데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난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때까지는 내가 처한 환경 속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5장, 6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대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고 말했지만 바로는 그것을 거부하고 백성을 더욱 학대했고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준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이때 내가 모세였다면 난 화가 나서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네 하면서 다시 처갓집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시느냐고 불평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 중단하려고 난 입이 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심은 참으로 나를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설명해 주십니다. 즉 바로가 완강히 버팀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하신 구원의 손길을 부어주시고 스스로 계신 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나는 모세의 경험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비록 혼란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생각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진리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의 관점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여기서 필요한 나의 처세는 내 인생이 헌신적으로 하나님 중심인 생활 패턴대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부인하기 어려운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하루의 내 생활 패턴이 기도와 마음 자세와 생각과 기타 모든 것들이 자기중심적인 생활 패턴임을 발견했다면 난 모든 생활 패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은 오직 그분만이 내 생활 패턴에서의 초점, 내 삶의 주도권자, 내 생활 패턴에서의 지도자가 되실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생활 패턴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진리만을 계시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인격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인격체입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자 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진리는 배 한쪽에 잠들어 계셨습니다. 잠시 후 진리 자신이 일어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내 생활 패턴에서 항상 임재해 계시는 인격체이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을 때까지는 내가 처한 환경 속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인 인격체가 내 생활 패턴 속에서 임재해 계시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말씀에서 나인성 과부가 처한 환경 속의 진리는 내 남편은 젊은 나이에 죽었고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애와 행복하게 살 것으로 생각했는데 내 마지막 소망인 그 애마저 죽었으니 난 이제 남은 인생을 홀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그 진리가 손을 뻗쳐서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을 때 모든 것을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듣지 않는 한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환경만 보고 진리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듣기 전에는 여기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시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빌립은 계산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로 진리를 예수께 들이댑니다. 한마디로 이 상황 속에서는 이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진리는 5,000명과 그들의 가족까지도 다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들고 온 세계로 나가라. 그러나 난 주님 못합니다. 그러면 진리신 분은 나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를 의지하라. 나는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루지 못할 명령을 하지 않는다. 나를 의지하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상황 속의 진리를 환경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면 난 환경 속의 진리를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단계나 방향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려고 준비하실 때에는 항상 하나님이 내 생활 패턴에서 이미 하고 계시던 일의 순서를 따라 하십니다. 어떤 경우 환경은 나의 결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때 힘든 것은 좋은 것을 택하느냐 나쁜 것을 택하느냐가 아니라 좋은 것이냐 최선의 것이냐가 문제였습니다. 종종 나는 다 좋아 보이는 여러 개의 가능성을 놓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난 마음을 다해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아무리 큰 조정을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아는 한 주님을 먼저 따르기로 생각합니다. 주님, 그것이 어떻게 보이든지 저는 하고야 말겠습니다.
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이런 기도를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만약 내가 이러한 기도를 아직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의도는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주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라면 무조건 예스여야 합니다. 이럴 때 주님이 무엇을 하든지 전 무조건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솔직하게 고백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은 돌 12개를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6, 7절에 설명해 줍니다. 돌 12개를 취한 것은 후일에 그들의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영원히 기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에는 다른 경우에도 하나님과 뜻있는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을 쌓거나 돌을 세운 기록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베델이나 르호봇과 같은 장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한 단을 세우고 여호와 니시라고 했고 사무엘은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베네셀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과 돌들은 하나님과의 위대한 영적인 만남의 징표들입니다. 이것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가르치는데 좋은 표본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미래를 향한 눈을 가지고 과거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한 민족을 일으키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오셔서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기억해 주셨을 때 이삭은 하나님의 관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모세가 이해하도록 말씀해 주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거룩하신 계획의 한 단계 한 단계마다 한 사람씩 참여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이 임할 때 많은 경우 하나님은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분의 역사를 쭉 나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